안녕하세요. 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 내과에서 평생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집사람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나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대장 내시경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권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다음 주에 담당 의사하고 이제 면담을 합니다만은 그 검사 직후에 그 간호사가 해주는 말을 보니까 대장에서 용종 사이즈가 좀 작은 거 하나를 떼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위장에는 좀 약간의 염증이 있다 그러고 그런 정도로 이제 일단 잠정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도 한 10년쯤 전에 그 사당동 어느 병원에서 그 대장 내시경을 하고 용종을 떼냈는데 그때 2개인가 3개인가 뗐다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도 보면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을 2개 뗐니 3개 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처음 하니까 어떨라나 내 속은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가 나와가지고 제거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다른 질병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홀가분해지더라고요. 만약에 내장을 들여다보고 대장을 들여다보고 위장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참 여러 가지 암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참 그것도 보통 걱정이 아닌데 그러한 것이 없어서 제가 그 위장 내시경은 2년에 한 번씩 꼭 하니까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대장 같은 경우 이제 처음 한 거거든 이번에 처음.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들들아 그랬거든요.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했었는데 주일날 설교하면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그전에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꼭 들어야 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근데 이렇게 나이가 50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어떤 인생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다 철없이 살았고 그냥 내키는 대로 살고 그랬는데 한 50 이렇게 지천명의 나이가 지나가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고 깨닫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구나. 들어야 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냥 중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을 꼭 듣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많은 경험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간직해야지요.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냐 아니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으로 결정내는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진짜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려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가요? 그냥 와서 예배 때우고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모함으로 생각하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예배 참석 안 하면 전도사님들 시키거나 부목사님들, 구역장들 시켜가지고 전화해야 되고 그거 해명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냥 일부 예배 잠깐 갔다가 눈도장만 찍고 자기 볼일 다 본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엔 몰랐어요. 교회 오면 다 믿음 있는 사람이고 교회 와서 사력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요, 저도 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를 알든 모르든 아무튼 새법이든 옛법이든 그냥 그건 모르고 그것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중에 또 대다수는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념해야 되는데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세상에 이렇게 걸쳐놓고 생활하는 사람들.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세상도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다 한 다리, 세상이 한 다리.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교회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냥 교회에다가 이름 석자 올려놓으면 천국 간다고 또 그냥 싸구려 복음을 가르치니까 딱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천주교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 그거는 저는 오늘 솔로몬의 말씀에 비춰보더라도 그거는 아들의 신앙이 아니다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음녀예요, 음녀. 앞에서 말한 음녀. 내 길을 그에게서,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신앙이 뭐예요? 음녀에게서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음녀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틈이 생기는 것만큼 음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원리가. 그러니까 음녀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놓고 분명한 자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음녀에게서 멀리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음녀는 마지막 때 나타날 황충이입니다. 황충이는 다섯째 나팔에 나옵니다. 결국 음녀가 나오는 때가 언제냐? 다섯째 나팔입니다. 그럼 다섯째 나팔은 언제 불어요? 인치는 역사 이후에 다섯째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음녀의 정체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음녀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음녀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음녀예요. 황충이다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매주일은 못한다 치면 수요일날 저녁에든 아니면 주일 예배에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이라도 하고 목사님 자신은 방향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에다가 두고 가야 되고, 성도들은 신앙의 단계가 아직 어리니까 그것을 소화할 수 없으니 이렇게 조금씩 가미하는 방식으로라도 설교자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맡긴 양무리들에게 증거하고 설명하고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 직무유기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 속에 빈깡통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옛날 것만 있다. 옛날 것만 들어있다. 그럼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 설교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보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한 음녀들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냐? 음녀 가까이 해봐야 내 영혼을 노략질 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영혼을 빼앗기냐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영혼을 노략질 당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주여 주여 했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예언의 말씀대로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음녀를 멀리하라 뿐만 아니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랍니다. 음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설교자는 설교자인데 약속이 없는 설교자들이다 이겁니다. 그게 음녀예요. 그러한 사람들 문 앞에도 가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느 순간에는요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셔요. 사실 맞잖아요. 아니 선악과 앞에서 망설이고 선악과 앞에서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면 단호하게 뿌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답답하게.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때인데 음녀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도 또 신령한 종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령하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음녀예요, 음녀. 근데 그 사람 눈에는 신령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만 몰두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리 끼우, 저리 끼우. 그러면서 거짓에게 사로잡히고, 음녀에게 미혹당하고, 그러면 그 신앙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음녀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고 음녀에 대해서는 빈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음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그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말씀하면서 내 말을 들어라, 버리지 말라,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